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애니그램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 IBP에서 출간한 우리 애니그램 영성 묵상집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도 번역하고 또 발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고 또 자기 나눔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성향과 또 하나님 말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향에 하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 또 묵상하고자 하며 우리의 경험한 것들, 우리가 또 자기를 돌아본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자기를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또 영적으로 서로 깊어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6번 유형 우리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는 우리 팀장인 우리 이소연 자매가 발표해주고 또 자기 경험도 나누고 또 다른 분도 경험 나누고 이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완벽주의 번역 전문 읽겠습니다. 나는 엘모 컵케이크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케이크는 완벽했습니다. 그것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 엘모 컵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베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다가 보게 된 내 핸드폰 안에 작은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엘모 컵케이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같이 완벽한 생일 파티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더럽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은 잘 단장해 있었고 엘모 장식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사진을 스크롤하면서 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 아직 읽지 못한 책더미, 이발이 필요한 아이들, 접시로 가득 찬 부엌 싱크대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믿기로는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라면 나도 그런 식으로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더 규칙적으로 이발을 시키고 내 집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더우먼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나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친 6번일 때 나는 결점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6번 유형에게 세상의 메시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강하고, 운동을 더 잘하며, 더 성공적이고, 더 정돈되어 있고, 더 성취한다면 충분해질 것입니다. 불안과 해로운 거짓말, 혼란스러운 메시지의 세상. 이곳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세상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는 초대장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상을 버려라. 그만 밀어붙여. 불완전함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라. 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에게 결점과 부족함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자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를 온전히 보시고도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심에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뜻은 좋았으나 부족함이 있었던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반역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습니다. 6번인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게 엘모가 그 만화 그 유명한 만화 엘모 캐릭터요. 그 엘모스 옛날에 아주 대표적인 그 미국인들이 보는 애기들이 보는 어 그걸 그냥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사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잘 된 모습 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좋습니다. 우리 패널 나눔에 들어가서 수연자매 자기 경험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을 때 완벽함으로 저를 증명하거나 불안을 눌러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경쟁심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평가하곤 했습니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교의 틀에 넣고 그 사이에서 내 위치를 재보며 안도하거나 주눅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나는 괜찮다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 뒤 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의 나와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비교와 자존감, 완벽주의의 문제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할 때 완벽주의가 드러나곤 합니다. 얼마 전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제 모습을 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완벽주의는 행동의 수준에서 나타나지 제 존재 자체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완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 인지하고 내려놓고 느긋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인 저에게는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지낼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뤄진 완벽주의는 관계 속에서의 완벽주의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늘 조심했고, 마음을 다 열지 못했고,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고, 부끄러운 모습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만남 후에 집에 돌아오면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처음으로 내가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어떠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의 문제는 불완전한 내 모습 그 자체보다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반성하고 피드백한 후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끝까지 해명하고 싶어 하며 상대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허무맹랑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다 준비되고 갖춰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완벽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늘 자격 없는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은 뻔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선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자기합리화적인 뻔뻔함은 경계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뭐 잘 묵상하고 잘 나눴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있었을까요? 세연자매는? 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음흠, 어, 그냥 제가 뭔가 한 작년쯤에 제가 미처 몰랐지만 내가 이런 거에도 얽매여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에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얽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확 깨닫게 되면서 음, 뭔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것을 늘 묵상하고 있다가 깨달아졌나요? 그냥 우연히 깨달아졌나요? 그냥 우연히, 우연히 네, 깨달아졌구나. 와, 우연히 깨달아져 가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 자기 있는 완벽주의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도 완벽주의는 최근에 다뤄진 거네, 그죠? 네. 요건 또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 같아요. 은혜로, 네. 야 정말 놀랍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냥 뻔뻔하게 나가는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네. 네. 와, 이걸 뭐 성찰하고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에 다가왔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더 많이 나아가려는 것도 있었고 음, 또 그 뭐 전교회에서긴 하지만 좀 훈련 받는 음,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음, 뭔가 음. 감사하네. 최근에 여행 다니면서 뭐 좀 이렇게 완벽주의 그게 일어났지만 잘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행 가기 전에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정말 아주 간단한 결정도 그냥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몇 시간 동안 결정을 못하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음, 그냥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음, 큼직큼직한 것들만 정하고 가자 이러면서 약간 날씨나 음, 이런 건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 여행 직전까지도 뭔가 날씨 좋은 날에 야외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날짜를 날씨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데 아 그런 집착을 또 하고 있구나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네, 그죠? 네, 음, 어, 아주 좋은 변화네. 어, 아주 많이 자유로워진 거네, 그죠? 맞아요. 약간 어, 정신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좋은 좋네. 상태에 있어요. 정신 건강이 좋아졌네. 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좀 정신이 좀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 하는가? 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 어, 격려해주고, 음, 성령 충만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음, 말해줘요. 네.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아, 남자친구가 저한테 절 되게 격려해 주고, 격려해주면서 좋아해주고, 어허. 네. 아니 소연이가 변화된 거, 여유로워진 아, 것을 주위에서 어떻게 확인시켜줘? 제가 일단 남자친구를 대하는 식이 좀 달라졌고, 어, 네. 그리고 뭔가 저는 제가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게 막, 네, 저는 오히려 좀 어두운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뭔가 전 교회에서 알았던 또 언니를 최근에 만났는데, 음, 제가 너무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라고 막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뭔가 요즘 그냥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되게 단순해지고, 음, 친구들 만날 때도 되게 여유로워지고 좀 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리 됐겠네. 네, 되게 좀 밝아지고 어, 뭔가 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라진 걸 느끼는 부모님 부분들이 관계에서도 있고 여유가 생겼네. 네, 좀 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육군으로서는 굉장히 은혜가 있네. 맞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요런 부분이 약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네, 좀 심각했는데 음, 음,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는 이 완벽주의 때문에 그랬네, 그지? 네. 음, 그래요,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완벽한 걸 막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런 불안을 처음 인지한 건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네. 어,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 근데 뭔가 하늘교회 와서 애니어그램에 대해 알고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 다른 사람도 네. 그렇게 그렇게 사는 줄 저희 알았다고. 모두들 이렇게 심각한 불안을 음, 안고 살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나만 이러지? 이러고 좀 음, 힘들었는데 와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 원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됐네. 네, 모두들 그렇게 불안을 안으면서도 다 씩씩하게 이겨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못 이겨내고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것도 더 힘들다, 그지? 맞아요. 남들 다 이겨냈는데 맞아요. 나는 왜 못 이겨내고 뭐 하냐, 이거 그런 생각을 그래서 또 했어. 자존감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그랬구나.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거의 그뭐 성년이 되기까지 최근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네. 거의 네. 오랫동안 너무 고생 많았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소연자매는 참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또 그 불안들을 잘 극복해 가는 자매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형교 들었죠? 네. 형교 형제 또 나눠주겠습니다. 네, 저 단음 읽겠습니다. 네, 좀 크게 들리시죠? 해주세요. 네네. 지금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이제. 네. 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완벽함을 통해 이겨내려고 했던 생각이 듭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생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모습,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능숙하고 완벽한 뭐 대처 같은 그런 등등 참으로 많은 영역에서 그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다른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의 두려움을 이기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해야 할 업무와 처리해야 할 업무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어려워 보이는 업무를 맞닥뜨릴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또 완벽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데뷔하려다 보면 오히려 정작 본격적인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데뷔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모든 준비 과정들이 지나친 준비 과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과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조차 기록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록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컴퓨터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라도 꼼꼼하게 남겨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뭐 그런 여론이라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돌파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완벽함을 추구함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계, 교제 속에서 제가 하는 말들, 행동 등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했고, 또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발버둥이 많았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고민하게 되고 제 마음을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희 완벽함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도 아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적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게 평가하도록 좋게 인지하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저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여유를 갑니다. 시간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복잡해지고, 여유가 없고, 또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자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완벽함을 주지 못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일이든 인간이기에 진정 완벽을 이룰 수 없고 더불어 그것이 저의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 지혜, 경험, 분별력, 준비성,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결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결국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추구하는 완벽함에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 얻게 되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잘 적었네. 그죠? 하여튼 이 완벽한 걸 추구하다가 인생이 많이 정말 마음속에서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 정말. 어, 근데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좀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네. 그죠? 네, 뭐 한창,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이 좀 많았다면, 뭐 지금 음, 없다는 건 아닌데, 음, 사회적으로 그러한 시간의 비중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너무 음,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잔상들은 항상 계속 있는 거고요. 음, 없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제가 뭔가 누구나 저를 좋아하고, 저를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게 또 두려움 때문인 건데, 음,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꾸 누군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뒤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그래 뭐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완벽할 수는 없어라는 걸 인정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전에 인정 자체를 안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음, 그래 뭐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단점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 음, 이미 모철됐을 수도 있지 라는 음, 거를 인정하는 노력들은 지금은 하고 있다 그런 음. 생각을. 네. 오, 그 큰 변화네. 그죠? 힘들지만 네.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됐네. 그렇죠. 네. 음, 지금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호감형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인정했고. 음, 군대, 뭐, 한참 전이긴 한데, 군대 갔을 때 엄청 힘들었던 게, 음, 그, 이제, 계급이 낮은 병사일 때, 뭐, 2병, 1병일 때, 항상 A급 신병, A급 뭐, 1병, 2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 두려움과 본능이 있다 보니까, 어, 자꾸 뭐 제가 뭐 이런 거 좀 뭐 아쉽다 아니면 좀 별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너무 혼자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구나. 그게 음, 돌아보면 군대는 누구나 가면 일병, 이병 때 요거도 먹고 군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누구나 이제 바보가 되는 거고 일병, 이병 때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음, 좀 뭐 물론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나 뭐 그런 것들을 받으면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좀, 그래, 뭐, 너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음, 것들, 인정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음, 좋습니다. 보통 육군들이 뭐 A급 병사 이런 거 크게 원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병사 뭐 그냥 자기 일 좀 그래도 뭐 크게 욕 안 들어먹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다는 게 육군인데 아주 뭐 뛰어난 사람보다도 근데 형 경제는 좀 A급 그런 갈망이 있었네. 이게, 그,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선교단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선교단체 할 때, 뭐 지금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를 예를 드는 건데, 그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온 선교단체 형들을 되게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 인생의 경험도 음, 많고,
철이 음, 들어 이런 군대 갔다 온 형제들에 대해서 네.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되게 그런 형들이 제 눈에도 실제로 멋있어 보여.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켜켜이 쌓이다가 그리고 뭐 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선교단체 IBF나 이런 데서는 또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는 자가 돼서 거기서 이제 미랄이 되고 복음이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자꾸 바라보는 선망하는 게 좀 컸던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안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음,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도 음,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누구나 좋아하는 또는 음, 이제 A급 그런 직원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아까 뭐 소연자매도 얘기했었던 거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음, 그런 걸 가지고 군대도 가고 사회도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나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 네. 선교단체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선배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약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음, 꿈꾸게 되면서, 이제 음, 그랬다네, 그죠? 그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지, 그죠? 그죠? 네. 예. 선교단체를 안 했으면 그렇게 기준이 안 높았을 것 같은데 선교단체는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제 맞아, 스스로 맞아. 스스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게 6번한테 안 좋은 것 같아, 6번. 6번은 이제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라 그러는데, 모범적인 게 너무 높아버려가지고, 음, 주위에서 저 정도 돼야만 또 모범적이다 그러니까, 그지? 저 정도 돼야 욕을 안 들어먹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막 설교에서 더 충성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더 오바되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음, 고생했네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훈련이다 해도 그 성향에 이렇게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성향에 안 좋은 게 더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해. 6번한테 그런 이상적인 사람들이 그- 큰 부담이 되고 그죠? 또 여유를 가져야 될 6번에게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지. 이게. 음. 아주 그게 참 6번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인사이트 같아요. 좋습니다. 형 경제 아주 잘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용훈 형제 한번 나눠줄래요? 네, 읽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자격이 없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이를 부정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을 쓸 때에도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이상이 가득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생각이 가득할 때 예수님의 초대장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짧은 와, 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게 잘 음, 들어있네요, 보니까. 음, 네. 사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제가, 저도 선교단체를 이제 IF를 나왔는데, 이제 세 번이다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한 약간 부족함? 이런 것들이 되게 컸고, 약간, 음, 어찌 보면은 다른 친구에 대한 약간, 들에 대해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음, 보니까 뭔가 저는 오히려 완벽주의로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좀 포기하게 되는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난 하지 말아야지. 어, 20대 때 공기업 준비하면서도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공기업은 1년에도 시험이 되게 여러 회사들이 계속 나는데 준비가 되면 또 지원해야지. 잘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을 때 해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거기에서 음, 더 좌절을 겪고 음, 뭔가 난 준비가 됐다고 이제 생각해서 갔는데 안 되니까 더 늘어지고 되게 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저의 그런 이런 완벽주의로 인한
좌절을 좀 회복시켜준 계기가 저는 결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저의 결혼은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부족했거든요. 직장도 없었고, 뭐, 금전적으로 준비도 되지도 않았고, 재정도 되게 그렇고, 어, 뭐, 집도 그렇고, 되게 모든 게 다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결혼이란 것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응원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런 원부역주의를 조금은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음, 이제 뭐, 일들을 해나갈 때도 뭔가 조금은 아직도 그게 되게 많긴 하지만, 완벽주의로 인해서 주저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힘들긴 해요. 뭔가 네,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이렇게 일단 해보는 게 어려운데 저의 그 삶에 그 일단 해보자라는 것들을 계속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음, 완벽주의를 낮추기 위해서. 네, 음, 그렇습니다. 어, 결혼이 그 완벽주의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 그래, 많이 준비 안 그렇죠.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니까 좋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결혼하니까 좋고, 네, 너무 그때 안 했으면은 못했다. 네, 음, 왜냐면은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어, 만약에 네, 그때 결혼 안 했으면은 정말 굉장히 늦어지거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음, 프리미아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음, 정말 그때가 정말 감사한 때였다. 그리고 음, 그런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음. 하곤 합니다. 6번이 준비를 잘해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결혼까지 음, 중요한 것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좀 준비 안 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죠? 준비 안 돼도 결혼하니까 오히려 더 준비가 잘 되는 거지. 네, 그런 또 아주 맞아요. 역설 같은 그런 모습을 음, 6번에게 역설 같은 건데 좋은 것 같아. 6번이 두렵기 음, 때문에 자꾸 내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음, 하면서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시험 이야기도 했는데 그 시험 계속 치면 될 걸 갖다가 준비돼서 치자 이러다 보니까 더 계속 늦어지고 그게 보통 맞아요. 6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게 자꾸 자꾸 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음, 것들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다른 유형보다 이게 훨씬 더 센 것 같아. 그 모든 음, 게 주저가 되는 거지. 결혼도 주저가 음, 되고 직장 가는 것도 주저가 되고 애 낳는 것도 주저가 되고 다 했는데 어쨌든 다 이뤘네 지금은.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앞으로 또 해나갈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 네, 그때그때 하면 될 것 같아. 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아니, 우리가 알기로 용훈이는 뭐 집안도 좀 따뜻하고 부모님도 좀 좋으신 분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좀 뭐 그런 느낌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모양이죠. 음, 성규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되게 날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예민하고 음, 되게 작은 거에도 너무 크게 반응하고 되게 음,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되게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또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 음, 어 뭔가 가정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내면의 기질에 대한 내용이어서 특히 음, 저희 아버지는 약간 선범 같은 성향이셔가지고 저는 약간 이 완벽주의가 결국에 6번에 약간 안 좋은 게 있을 때 약간 3번으로 간다? 약간 그게 완벽주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음, 뭔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보면서 저를 되게 비교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엄마 음, 아빠는 저렇게 잘 이렇게 정말 읽고 나가지고 잘 하시는데 나는 왜 음, 이렇게 파는 것마다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음, 무너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 그게 음, 또 메시지가 좀 좋진 않았던 것 같다를 좀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네. 부모님이 잘해주고 그러셔도 또 아버님은 또 이렇게 뭔가 잘하고 그러시니까 음, 음, 비교가 됐네. 자기는 왜 그만큼 음, 못하나 하면서 음, 오히려 잘해줘도 눌림이 됐네. 그죠? 그쵸, 네, 음, 네, 그렇네. 어, 6번이 까칠할 때는 엄청 까칠하거든.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엄청 뭐 네, 까칠하고 따지고 뭐 네, 이렇게 날카롭고 뭐 그럴 맞아요. 때 있잖아. 그지?
한마디 한마디 따져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맞아. 약간, 네, 모든 게 피곤한, 네, 모든 게 까칠해지는 거지, 모든 게. 어, 근데 선교단체는 어떻게 잘 가게 됐네. 네,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는 네, 나가고 저는 남았는데, 네, 음, 다행히 되게 좋은, 많이 품어주셔서, 네, 음. 형누나들이, 네, 많이 고생하셨죠. 네, 네, 우리 선배들이 고생했네. 네, 많이 음, 고생하셨죠. 음. 아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세벗이라 했는데 이게 네, 찾는이거든요. 우리 그 신앙 네, 없이 갔다가 그걸 세벗이라 그러는데 갔다가 거기서 사랑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 속에 열등감도 있고 신앙적으로 그런 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한테는. 네, 그래요. 그래도 많이 극복하기가 지금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네. 어,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죠? 어, 아기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가졌네. 그지? 근데 아기 가지는 것도 네, 지금 이게 때가 맞을까? 약간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지금 우리 수준으로 잘 감당 가능할까? 그랬었는데 그냥 아기는 네, 또 그때가 아니었으면 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다시 또 드는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정말 너무 좋은 때에 가져져서 지금 잘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감사하다. 네, 음, 그것도 있습니다. 용기를 발휘해서 그래 된 것 같아요. 계속 따지기만 네. 했으면 더 늦어져 있을 뻔했네. 그쵸, 좋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오늘 솔직한 야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거 해볼까요? 경계 걷기 서윤자매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거 발제해 주겠습니다. 경계 긋기. 나는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적인 동네 중 하나의 중심에 있는 한 부유한 가정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목사였고 그들의 아들은 12달 전에 중요한 수술을 받은 뒤였다. 이 가정에게 닥친 도전과 고난의 시간 동안 교회는 그들에게 모여 그들과 감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왔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몇 주 연속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했을 때 그들을 찾아갔다. 나는 내가 설교에서 한 어떤 이야기에 그들이 실망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뭐가 문제인지 직접 알고 싶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 싶었다. 그들은 나를 거실로 안내해줬고 나는 현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들은 두 개의 의자를 가져와 나란히 내 앞에 앉았다.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상처받았는지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통해 당신이 무슨 무슨 주의자이며 땡땡주의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이 분명하고 누구에는 반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 무엇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깊은 분노와 격양된 목소리는 이후로 90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두 사람이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나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이곳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심리치료라는 어려운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의 나였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가 괜찮은 경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심리치료 이전의 나는 자신의 양들에게 충성하는 좋은 목사라면 화난 부부가 그를 필요로 하는 한 그 집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좋은 목사라면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분노와 억울한 면이 있고 사실이 아니기도 한 비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계를 설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안에서 성장하게 된 목사로서 나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이 부부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분노의 말들을 그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경계를 그었다. 나는 최대한 사랑을 담아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으며 그들을 보고 왔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만남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과 기도한 뒤 집을 나왔다. 6번은 흔히 충성가라고 불리는데 그에 따라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해로운 상황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한다. 충성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로운 행동과 시스템을 마주할 때 우리의 한계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가치를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를 긋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직업, 시스템, 대화 또는 교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 그리고 적절한 경계가 그어져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저는 충성가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오래 빠져 있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긋고 제게 해로운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네. 오, 정말 번역도 참 잘 됐고, 정말 적절한 이야기 같아요, 이거. 경계 걷기, 그죠?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미국도 많고, 우리하고 더 심한 것 같죠? 막 이럴 때 완전히 이 공격을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지? 아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네. 근데 자기가 좋은 목사라면, 그지? 그들의 비난을 다 그냥 받아야 된다. 그죠? 사랑해줘야 되고, 계속 들어줘야 되고, 이제 그만 만나자 하지 않을 동안 계속 찾아가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6번으로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음, 6번이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게. 음, 약해. 그래가지고 해로운 관계도 계속 그냥 머물러 있고, 뭐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사랑도 사실 아니면서 이제 그냥 억눌려 있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아주 적절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소연자매는 또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연자매 자기 경험 이야기해 보세요. 경계를 세우는 일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어려웠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치를 살피며 적절한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로 인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말을 하거나 한숨을 쉰다든지 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들이 저 자신을 대하는 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들을 저와 거의 동일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저를 불안하게 하면 저는 너무나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제 일보다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동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저는 마치 제 일처럼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깊이 동요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도 늘 별일 없이 모든 게 잠잠하게 있는지 살피고 통제하느라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 것들에까지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아부었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내 짐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드릴 일을 구분하는 것이 곧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힘들어하면 저도 똑같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외면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 외에 많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니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진짜 나를 알아주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 저를 흔드는 말이나 시선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는 말에 대해서 제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걸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주었고 동시에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놓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계 안에서 진정으로 충성스럽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진솔에 잘 적었네. 어머니가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비록 내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시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죠? 네, 음, 그게 뭔가 저한테 건강한 어떤 충고나 조언을 넘어선 뭔가 엄마의 음, 건강하지 못하고 음, 자유롭지 못한 모습에서 나오는 감정 섞인 말들이라고 음, 느껴져서 음. 아, 이거는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어, 근데 그게 엄마에 대한 좀 미움이나 음, 뭐 아쉬움이 아니라 좀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 음, 같아요. 기도해야겠다, 이거는. 음, 음. 네. 아주 그 분별을 잘한 것 같아. 그죠? 그 엄마 자신의 문제로 그럼 뭐 어떻게 괴로워할 때도 막 도와주려고 과도하다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더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어쨌든 자기 체면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내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는데 그래서 내 그것마저도 선을 그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건 굉장히 분별력 있는 행동인 것 같아 정말 어 자기 경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걸 아는 거게 참 과도한 책임감에 휘말리지 않게 되니까 6번들이 과도한 책임감에 많이 휘말리거든. 친구의 문제, 과도하게 책임감, 또 부모의 문제, 또 주위의 뭐 문제, 교회 문제, 뭐 나라의 문제도 과도하게 또 자기가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럼에도 혼자 안 너무 지쳐가지고 또 분노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아주 뭐 그죠?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기 쉬운데 이걸 참 잘 분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알아차리던 모양이다. 엄마의 그 모습을. 네. 맨 처음에는, 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올 초만 해도 좀 화가 나고, 음, 아쉽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아, 엄마한테 분노하고 음, 아쉬워하고 좀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 게 되게 건강하고 음, 건강한 최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번에는 아하, 또 제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음, 싶어서 사실 그 여행을 간 게 음, 엄마랑 간 거였는데 제가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어 그러면은 어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음,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때 마침 제가 전 교회에서 저번에 훈련받던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던 때였는데 엄마의 관계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면서 음.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 네, 어, 단계적으로. 엄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니까 막 분노도 나고 자기도 힘들은 그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또 책임지려고 하던 그것마저도 또 잘못됐다는 걸. 네, 두 개 다 잘못된 건데. 네, 예, 그두 번째 경험증 멋있게 보이고, 그지? 네,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실 선을 못 건 자신의 모습이잖아, 그지? 첫 번째도 선을 못 걷고, 두 번째도 선을 못- 가족이 미워하는 것도 선을 못 건 거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선을 못 건 거고, 그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6번들이 꺾기 어려운 선 꺾기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훈 형제 사례 한번 볼까요, 용훈 형제? 네. 직장과 가정에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몰아쳐 하곤 합니다.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꿈에서도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를 다그치곤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할 걸.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경계에 다다랐을 때 어감이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랑을 담아 이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할 듯합니다. 이를 더욱 훈련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돌변한 저의 태도에 가족들과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할 것입니다. 네, 음, 음, 어,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음, 어,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한 2년 반, 3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작년에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작년 말에 절반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고 올 초에 한 번 더 해서 거의 남아 계시지 않, 거의 거의 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 팀의 동료들이 되게 많이 나가게 됐고 거기서 되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음, 저의 책임 같았고 음, 많은 부분들이 좀만 더 잘할 걸,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가 한창 이제 한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 2달, 3달이 안 됐, 3달 정도 됐을 때인데 어, 음, 내가 조금만 더, 그 육아도 너무 중요했지만, 더 내가 잘해서 이 회사가 또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더 잘 했다면은, 프로덕트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더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되게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회고를 하고 남은 구성원들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됐을 때, 제가 이제 거의 초기 멤버가 되었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더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2월 한 달간을 더 몰아붙였지만 결국에 제 휴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휴직은 진행을 했는데 휴직을 한 다음날 바로 거의 모든 인원을 동의해고를 하는 그 인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뭔가 육아를 하면서도 회사 걱정을 하고 잠자면서도 그런 꿈을 꿔서 막 잠꼬대를 하고 또 음, 아침에 일찍 뭐 5시 일어나서 출근하면서는 또 집에 있는 푸르미와 선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되게 너무 감사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아유, 고생 많았네, 세상에. 정말 자기를 완전 몰아붙였네, 몰아붙였어. 네, 음,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라 했지만 막상 그 음, 큰 조직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음, 맞습니다. 네, 자기 한계를 보게 되고, 네, 한계를 네, 명확히 받고, 어, 네, 그래, 성급기가 필요했던 거지. 음. 그런데 회사만이 아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선을 못 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건 있었나요? 아,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음, 어, 어릴 때는 뭔가 부모님과 저의 아까 뭐 서현자매께서 음, 만나주신 것처럼 부모의 약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음, 문제가 음, 제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장남이니까. 어허, 어허, 뭔가, 근데, 그러면서도 막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한 21살 때인가 너무 명확하게 막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음, 부모님한테. 두 분의 문제는 저의 그게 아니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뭔가 그러면서 막 우당탕탕 했던 시기가 한 20, 20살부터 22살? 그때가 저에겐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허,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마찰이 일어났던 그전까지는 그냥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는 거 애가 어떡하겠나, 그지? 그러니까요. 되게, 너무 어린 네, 애들은 잘 모르고 내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지? 음, 네. 근데 그때는 한 고등학생 때였어서 사실 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뭔가
이제 나도 좀 컸으니까 뭔가 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그 뭔가 하려다가 오히려 더 제가 힘들어졌던 것 맞아. 같아요. 네, 감당 못할 일에 네, 들어가가지고 힘든 거지. 맞아요. 응. 네, 두 감당이 안 분은, 되더라고요. 두 분은, 시간이 아, 지나니까, 네, 음, 네, 많이 회복되고, 맞아, 부모님도 맞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다른 좀, 이슈가 있었던 거지,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음,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우리 문호라 자매 그 사례와 홍세나 자매 사례 한번 읽어 줄래? 마이크. 네. 네. 자, 물을 마시면서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네, 문호라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경계를 긋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어요. 제가 그어야 하는 경계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 자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제가 하는 행동, 생각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세상의 유혹에 그것들을 바로 떨쳐버리지 못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이나 행동 양식이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래서 되풀이되는 기간들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경계인데,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유형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웬만한 생각이나 의견에 상당 부분 존중했고, 어떨 때는 의견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상황에 침묵하고 응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성적으로 네, 네 이렇게 연발한 시기도 있었지만, 근데 제 생각은 뭐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저의 자존감, 또 상대방도 저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경계를 긋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경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면서 그을 것은 그때 지혜롭게 그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호라 자매 자기와의 이 자기에 대한 경계, 자기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경계, 관계에서 경계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홍세나 자매 사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작년에 10년 넘게 함께 해왔던 대학 동기 언니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언니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대화법이 늘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그런 상대를 쉽게 품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랑의 성숙이 없다고 내 문제라고 치부했을 뿐, 나를 지키는 경계 세우기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셋째 임신 소식을 언니한테 전했는데, 언니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애들 다 키워놓고 왜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냐? 야, 또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는 말로 반응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한 만큼 축하받을 것을 예상했지만, 완전히 상반된 반응 앞에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분노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의 속상한 마음을 꾸역꾸역 누르며 음, 내 마음이 상했다, 또 왜 속상했는지 이거를 정리해서 그 단어들을 수십 번 검열하고, 그래서 마침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정중히 사과받고 싶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그렇게까지 속상할 일이냐며, 사과를 정중하게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거야? 문자적인 사과를 원하면 해줄게. 미안해.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좀 먹는 관계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 불가능한 안전을 붙들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등을 죽도록 싫어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끊고 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꿈에서 종종 언니가 나와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눈물로 꿈에서 깰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안정감을 느끼려는 나의 죄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언니를 마음으로 용서하며 언니가 언니 인생을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지요라는 맡겨드리는 기도도 가능해졌어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의 아픔을 정리하듯이 충성되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던 진심 가득했던 마음들이 모두 정리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서야 제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서툴고 힘들었던 경계극기였지만 나를 지킬 수 있었던 성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 서툴고 힘들었던 경계 꺾기였지만 지킬 수 있었던 성공 경험이라니까 너무 감사하네. 지금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다니까 이 어려운 작업을 우리 세나 자매가 잘 감당했네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음, 아주 그분이 좀 말을 좀 세게 농담을 섞어서 했겠지만 시궁창이라니 왜 시궁창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셋째까지 아들이 나오면 또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뭐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래서 이런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또 크게 당하고 이제 잘 끌 수 있게 됐네. 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세나 자매가 잘 정리하고 잘 극복한 것 같아. 극복한 너무 좋은 사례 같아. 음, 그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또 뭐 관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음, 아유, 다들 아주 참 실제적인 이야기들, 자기 삶 일어난 이야기들 풍성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자기 뭐 들었던 소감 이야기해도 되고 또 질문이나 그런 것도 누구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 박진희 목사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보죠 뭐. 첫 번째 나눔 글이 완벽주의에 대한 거였네요. 보통 1번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또 오늘 6번의 완벽주의적인 부분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6번에게는 완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 불안함을 덮으려고 엄청 애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나?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 구멍이 있구나. 안 되겠다. 그것을 죄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 같은데. 그것을 막 애써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완벽주의자로 설 수는 없겠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정말 속히 인정해야 하는 속히 것이 인정하는 게 산을 살아갈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참 받아들여야 건강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1번과는 다른 동기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 음, 생각. 그 안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나 수치감을 음, 덮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서윤자매 나눔 들으면서 생각나는 또 우리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족이. 그 자매도 비슷한 성향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모임에 나오면 그 마음의 불안감 이렇게 돌아가면 자꾸 하나하나 모든 말과 행동을 곱씹으면서 힘들어해서 한번 모임할 때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앓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부대끼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잠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평안함을 찾고 그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자유를 본인 입을 선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평안하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놀라운 발전인데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해요. 늘 그런 그 공동체 내에서 좋아하지만 그 막 걸리는 것들, 막 어, 힘들었던 것들 이제 오랜 시간 그래서 생각이 났고 소연자매 말 들으면서도 너무 소연자매의 어떤 나눔이 마치 오늘의 그 메인 그 음. 말제문 같이 음. 정말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다른 가족들, 우리 형제 형제 뭐 추가로 안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정영교. 네, 뭐 전반적인 거는 아니고 뭐 경계 잘 이해하고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완벽주의 부분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데 저도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완벽함 또는 좋은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으로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처음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적절한 경계를 그치 못하는 것까지도 연결됐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일들과 이제 그 경계가 근데 참 그래도 자연스럽게 또 나중에 와서도 그렇고 배웠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거리와 경계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한테 좀 감사한 부분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도 뭐 좀 뭐 불편한 감정의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지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관계를 일부러 끊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사라든지 뭐 그분은 이제 좋은 의도로 아끼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조언하고 이해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조언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되는 경우가 음, 있어서 관계를 끊은 음, 사례도 실제로 결혼 이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물론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이번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경계 없이 막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참 그 힘든 것 같아. 사랑이란 이름으로. 물론 그분도 뭐 동기는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는데, 예. 그게 참 그 지혜롭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6번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 예. 음, 좋습니다. 우리 영훈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훈. 저는, 어, 지금 이 경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저희 가교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즉, 목자께서 안식년을 가지고 지금 저희 현재 남은 인원들이 함께 하기로 한 게 너무나 제 마음엔 되게 동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충성가로서 저희 자신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지금은 되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뭔가 의도가 보이거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좀 솔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주변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얘기를 해서 뭔가 정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찾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어, 주변에서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는 아직은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오게 됩니다. 네. 음. 네.
말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음, 좋습니다. 성끌기가 필요할 부분이 있지. 예, 좋습니다. 우리 박소영 자매는 혹시 한마디 할 수 있나요? 박소영? 네, 6번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우리 교회 6번들도 많고, 제 주변에 또 6번 자매들 많고, 제 여동생도 6번이거든요. 음, 그래서 주변 6번들 생각하며 들었는데, 6번들하고 제가 그렇게 막, 음, 좀 편하거든요. 저는 6번들이. 그래서 좀 비슷하고 공감되는 메시지들도 많이 있어서 뭔가 저도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완벽주의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를 경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막 결점과 부족한 거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6번들이 그 부분이 좀 4번하고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제 여동생 생각해 보면은 많이 까탈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도 떠오르고 음, 막 한참 동안 자기 입을 옷을 고르고 막 옷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막 그랬던 음, 적이 있어서 아주 때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음, 6번들이 그런 어릴 때 그런 예민하고 그런 음, 모습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경계 세우기 부분에서는 저한테도 되게 많이 적용해야 될 것 같은 너무 좋은 음, 메시지들이 있어서 너무 잘 들었고, 그 해로운 상황과 관계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음, 저도 공감이 많이 가고, 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음, 그 이야기도 저에게도 적용시키게 되었고, 그 번역문의 그 목사님 사례가 너무 실제적이라서 되게, 너무 놀랍고, 세나도 너무 실제적으로 적용한 이야기 들려줘가지고, 근데 음, 6번들한테는 이렇게 막 경계 없이 막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네요. 음, 되게 편하게 느껴서 그런 음, 건지. 음, 그래서 경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보였어요. 음, 저도 많이 공감되고 잘 들었고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6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순응하고 그런 부드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들이 까칠할 때는 그러지 못하는데 까칠할 때보다도 그거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남에게 맞춰주려고 웬만하게 하면 맞춰주려고 하면 그쪽은 자기 의견을 완전히 다 오케이해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6번은 그냥 잘 지내려고 맞춰준 거지. 그게 생각이 같아서 맞춰준 건 아니고 그냥 너랑 나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또 욕들을 먹고 뭐 갈등 일으키는 거 싫으니까 이제 그냥 반응을 그냥 피드백을 했을 뿐이야. 그냥 했는데 그쪽에서는 떼다 싶어서 드디어 나를 뭐 이렇게 받아주고 뭐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해가지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막 더 다가왔는데 6번 그러면 두렵거든. 너무 다가오면 또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움찔움찔하면 그쪽에서 그때 또 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6번은 또 당황스럽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 그 선거기를 어차피 6번이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 굳이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없는데 맞춰주다 보니까, 그게 좀 자아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안 맞춰주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그러지 못하거든. 6번은 가급적이면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피곤하니까 이제 까칠할 때가 있고 막 그런 거지. 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 우리 성 목사님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우리 들어보고. 특별한 거 없습니까? 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자기 적용했던 거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육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발제문을 통해서 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오반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 영적으로 나아가면서 회복되는 모습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는 저희들, 성숙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육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풍성한 나눔 오늘도 해줘서 고마워요. 놀라워요, 놀라워.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